23절부터 26절까지, 그 다음 39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같이 두 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번 더 외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못 외우는 사람은 보면서 또 한번 외우도록 하고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39절부터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까지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전부 다 읽었고 그 스토리를 다 아니까 제가 핵심적인 어떤 그 구절만 오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성경이라는 그 깨달음이 참 그 각도에 따라서 다르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1학년 때 배우면 또 1학년 때 깨달음이 있고 또 중학교 1학년이 되면 1학년 깨달음이 있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 깨달았다가 다 깨달은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믿음이 성숙해서 깨달으면 또 깨달을 게 또 다르게 있고 또 이면이 몰랐던 게 또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다 한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 그때그때 내한테 맞춰서 깨닫게 해주니까 다 할 수는 없죠. 무한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 맞도록 그때 뭐 하신다고요? 깨우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10살짜리는 10살에 많은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거 갖고 20살에 못 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깨달음이 나의 정도에 따라서 새로 깨닫게 해주시. 옛날 국태어는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깨달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깨달음. 그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니까 먼저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우리 이성구의 그 해석은 좀 뒤에 핵심적인 면인데 뒤로 좀 두고 먼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몇 가지 지식적으로 정리를 하고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받는 생명부활 또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이 받는 무슨 부활요? 심판부활. 이건 확실히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걸 보면은 사람은 어느 불택자나 불택자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나 한번 존재하면 영원히 존재는 있지 소멸될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는 죽고 부활하는 게 더 좋은 부활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게
도리어 자기들에게 고통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했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지옥에 가서 오늘 땅에서 믿지 않는 그 죄값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병들어 아프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생명부활을 받는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부활.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분과 영원히 연결돼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존재가 누구를 믿고 바라보고 섬기고 사는가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데 창조주, 전지전능자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섬기고 산다는 것은 특별히 그 중에 아들 됐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큰 가치고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좀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 그 가사를 가장 좋아하는 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다면 그거 최고의 소망이지. 주님이 뭐가 최고의 소망이겠어요? 돈이 최고의 소망이겠어요? 어떤 지위가 최고의 소망이겠어요? 그분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죠? 나의 소망. 또 그분이 나의 기쁨이, 이 기쁨 변하지 않아요. 세상 기쁨은 잠시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없어지는 것 같이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예수 믿어 보니까 깨달을수록 더 주님으로 기뻐지죠. 그죠? 세상 것보다 더 기쁘죠. 그죠? 그분을 깨닫고 알고 나니까 이 기쁨은 뺏기질 않아요. 세지지가 않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생명. 모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결이지만 연결돼서 그분의 모든 지혜가 내 거로 살 수 있고 그분의 모든 능력과 모든 부요가 누구께 될 수 있어요? 내게 되는 이 생명.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걸 깨달으면 밤낮 찬송을 해도 너무 감사하고 아쉽지. 그거 다 아무리 찬송해도 다 아는 찬송이 아니잖아요. 또 아쉽고 또 아쉽고 그렇단 말입니다. 참 우리는 이런 큰 것을 받았는데도 자꾸 세상에 썩어질 걸 비교해가면서 그것에 안목의 정욕에 그만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이 귀한 것들을 영원성의 것들을 지상의 최고의 가치의 것들을 너무 모르는 무지한 미련한 이런 생활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생시켜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데도 미련을 떠니까 참 미련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모르고 그만 미련을 떠니까 더 하나님 앞에 뭘 받았죠?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택자라서 복을 받았는데 미련을 떨면은 주님 마음에 사랑하지만 자식들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사랑하지만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좀 미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망하라고 미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망하진 않고 깨달으라고 매는 때리기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그건 망하라고 책망하고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미워요? 하나님이가 그럼 밉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 심정을 보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미련을 했다니까 그 밉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로마서 9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누구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한번 봐요. 그거는 로마서 9장을 펴봐요.
22절 부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일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일 때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고자 하시자. 무슨 말 하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 29절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소각시대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 씨가 바로 뭐냐,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하게 있다는 말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를 시기하게 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그들도 이제 결국은 구원 얻게 한다. 그래 돌감나무 그다음 참감나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렇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택한 자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노하지 노하는 거 우리 밖에 사람에게 노하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노하는 게 많잖아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했는데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쏟았잖아요. 근데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길을 가니까 좀 노하시지 않겠어? 노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저한테도 하는 거지 여러분들만 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저도 설교할 때 제일 조심하는 건 나한테 설교를 하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나는 의인이고 여러분은 죄인이니까 들어라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저한테 설교 은혜가 돼야 여러분들 동감이 가는 거지. 나는 의인인데 여러분들은 죄인 같으면 정죄하는 설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이 가치를 모르고 자꾸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고, 정말로 이 영원히 나의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소망이고 산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이 가치를 연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세상 거는 자꾸 그만큼 알아야 되는데 더 거기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불러줘갖고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을 줘서 또 억지로라도 생각하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말 안 들으면 책망도 하시고 징계까지 하셔서 또 정신이 차리고 이렇게 자꾸 우리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과들은 누가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버려두니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도 해주시고 그 사랑이 어떨 때는 책망으로도 가고 징계로도 가고, 어떨 때는 그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질투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 거 기억이 나요? 주님이 우리 보고 질투한다는 거. 십계명에 있잖아요. 십계명에 몇 계명에 있어요? 2계명에 있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죄를 갚되 뭐라고 해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왜 질투하겠어요? 많이 사랑을 해줬는데 이계명이 엉뚱하게 그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니까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 질투란 그건 아주 명렬한 비교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는 면을 말하잖아요. 그 질투에는 그 하나님의 원수 감정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보니까. 질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믿고 이래 하면은 질투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제일 큰 죄를 우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죄를 제일 큰 죄로 봤거든요. 왜? 하나님께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데다가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을 사니까 그 참 미련이 들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떨 때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니까 질투가 되지 않겠어요? 자, 옥녀 씨도 그러면 자기 자식 그러면 질투 안 하겠어요? 예? 원래 질투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우리 옥녀는 질투에 미워가지고 그냥 못 살겠다 하더라고. 변덕이 심하더라. 어떨 때는 좋다고 하다가 며칠 안 있으면 또 못 살겠다 하고, 좋은데 또 싫고 좋고 싫고, 자식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그냥 자체를 보면 사랑스러운데 하는 행동 보면 또 참 그거 좀 믿고 그런가 봐요. 그게 우리 세상에 자식을 한번 키우는 자연계시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 자체는 좋아. 근데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미워. 참 미워. 그렇다고 망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시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 우리를 책망을 징계도 꼭 망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깨닫게 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거는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또 뭐가 나오는가? 우리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 한 가지를 너무 길게 하면 또 다른 걸 못 하니까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뭐냐면 여기 마르다를 보니까 마지막 날, 마리아까지도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 산자는 상식적인 그 부활은 아는데, 그거는 우리가 힘쓸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우리 보고 힘쓸 거는 너희들 현재에서 예수님의 사일돼서 그를 현실에서 믿고 살아서 너의 심신의 기능을 속성을 변화시키고 부활시키라는 그 현재의 부활을 말하거든요. 현재의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과 몸의 기능 부활, 하나님 성화 부활, 내 인격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내 지식이 하나님 지식으로 변화되고, 내 소망이 하나님 한 분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변화가 되고, 내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내 것에서 누구 것이요? 주의 것으로 변화되는, 요게 뭐냐니까 우리가 부활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 과거의 그 생각과 그 중심이, 소망이 죽어야 이 주님 중심과 주님 소망과 또 그 지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볍게 죽어야지. 근데 죽되 어떻게 죽어야 되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냥 자연생명으로 죽으면 안 돼요. 저절로 죽는 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죽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려 할 때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을 손해보고 죽어야 되니까 그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첫째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왜 어려움 당해? 왜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어려움 당하고, 주일 지킨다고 어려움 당하고, 거짓말 안 한다고 어려움 당하고. 보면은 아까도 어느데 군대에서 술 같이 안 먹으면 안 된다네. 이정수 씨가 그랬잖아. 안 먹으면 안 된대. 대학 가서도 애들이 술 안 먹으면 돌린대. 그래도 내 술 안 먹고 일을 하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주님과 말씀 같이 그것 때문에 죽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내가 여기서 또 사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다, 능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감사해 죽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에 돈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 당하고 이러는 걸 억울하다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어느 정도 깨달아지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억울하지 않고, 내가 더 큰 수입을 보는 거구나.
비밀의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거구나. 저는 이제 제 과거를 지나보니까 이런 핍박, 고독, 어떨 땐 고독해지더라고. 고독해지면 사람들이 고독해질 때 참 비굴해지거든요. 그래. 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돼. 그래, 그분하고 내가 고독하지. 그래, 그래서 그 배경의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독해지는 순서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예수 믿는 진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로 다 술 먹는데 술 안 먹고, 다 거짓말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응? 또 세상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이래하면은 먼저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하게 느껴지고 그래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해도 자기가 같이 안 하면 더 깨끗하게 믿으려고 하면은 또 아이고 너나 잘 믿으라면서도 또 이렇게 돌려놔요. 또 어떨 때 보면. 그래서 그래도 걸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배우고 경험하는 줄 압니까? 주님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현재의 부활, 이거 얼마나 주님은 오늘 마르다 마리아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현재 부활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근데 우리가 영의 중생과 마지막 날 부활은 내가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택한 자기 때문에 영의 중생이 있는 거고, 또 택한 자기 때문에 마지막 몸에 생명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오늘 같이 주님과 죽고 같이 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현실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죽어봐야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거지. 그냥 이 성경만 열심히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만 빙빙 도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배워서 실제로 실행을 해봐야지 내가 진정한 깨달음을 가지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코치 가르치는 거 듣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걸 실제로 내가 연습을 수없이 해봐야 그게 내게 되고 또 내대로의 내 맞는 뭡니까? 운동의 그 소질이 있거든요. 그게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갖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유력한 운동선수한테 소질이 있어도 수십 분을 해야 됩니다. 수백 분을 해야 됩니다. 수천 분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르치는 자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질 수 있는 것이 듣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바로 좋은 코치를 만나야 좋은 선수가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엉터리 코치 만나면 뭐 아무리 소질이 있어도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코치를 만나도 내가 그만큼 연습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교훈을 받았어도 내가 안 하면 소용이 없어. 근데 그것보다도 신앙의 사람이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올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은 해요. 그거 맞아요. 그거는. 자기가 바로 배우지 못하면 그거는 뭐든 시작이 안 돼요. 그 다음 바로 배웠지만 그 다음 순서는 내가 그만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은 우리가 현재 부활에 힘쓰는 면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했고, 오늘 마르다 마리아를 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만을 생각했지 현재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마르다 마리아 행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갖고 주님께서는 오늘 자꾸 우리도 상식적인 믿음에서 현재 살아있는 믿음에 우리를 만들려고 역사하는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부활도 알고 있지만 오늘 현재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제한적인 믿음이 있어요.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못 살린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뭐라고? 죽지 아니었겠나 이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앞에 읽어보면 뭐라고? 가만히 있어라. 일부러 늦게 갔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하면 죽었어. 죽었는데도 바로 죽은 거 살리면 뭐 기절했다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도록까지까지 기다렸어. 그럼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때 가셨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계실 때면 죽은 자는 살릴 줄 알았어. 근데 죽을 때 와갖고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리겠다고 또 저 무덤 앞에 갔어. 그러니까 굴려내라 하니까 뭐라고 했죠? 죽긴 죽었지만 썩어서 냄새가 나도록까지 됐는데 어떻게 살리겠냐고 또 이렇게 제한적 믿음에 갇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은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에 약속한 것은 내 욕심대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한 것은 꼭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75세 노인이 약속했던 그때도 뭐 아들을 낳을 수도 없었는데 100세에 돼서 아들을 낳게 했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로마서에 대했어요. 죽음과 같았는 거기서도 주님께서 아들을 낳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게 했다. 그래 이거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주님의 뜻만 주님이 명령하시면 다 된다. 그래서는 이거를 또 어디로 보는가 하면 아굴골짜기에 가지고 오늘 아굴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가 우리 93장에 몇 절이죠? 2절이죠. 저는 이 말씀 참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에 가서 뭐라고 해요? 일어나라 하니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다다 붙어가지고 산 사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말씀이 있으니까 뭐가요? 마른 뼈들이 산 사람이 돼버렸어 다시. 그래서 그게 아골골짜기예요. 아골골짜기라면 죽은 사람들 그냥 던져놔서 그 마른 사람의 시체가 그냥 그 장사도 못 지내고 뼈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아골골짜기거든요. 그것이 물론 그 아골골짜기 누가 거기 먼저 죽었지? 몰라요? 아가니가 벌써 아골골짜기에 죽었잖아요. 그거 보면 그 여호수아 때 그랬죠. 그 전들품 채운 거를 숨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골골짜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 찬송가 93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내 말은 아무 믿음이 죽고 희망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 깨지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고 인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다음 뭐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은 음란하기만 하고 인간의 사랑이 없어.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희망 없는 사람한테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요. 인격이 깨진 사람이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 음란한 그 사람들이 아낌없이 드리고 싶겠어요? 안 그렇겠죠? 그렇죠? 질려가고 도망갈 건데, 그렇죠? 근데 주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빚진감을 가고 그 사람들을 사랑 안 할 수 없어.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주님이 저런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 아울골짜기에 범죄에서 떨어진 인간들, 희망 없는 인간들, 음란한 소돔 고모라의 그런 사람들, 그런 나였는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와서 구원해 갖고 이런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도 그 사람들 주님 복음 들고 가면은 주님이 그들을 살려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부활이요 생명인 거예요. 이런 믿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과 인간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찾아오세요. 예, 성경에 보면은 될 듯하다 싶을 때 찾아오시면 자기가 했다고 해요. 완전히 뭐라고요? 절망 가운데 이제는 도무지 안 된다. 썩어서 나흘이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런 때 오고, 그것보다 좀 또 나은 거는 죽었는데 오고. 죽은 것보다 더 심한 건 뭡니까?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건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오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때, 그래, 주님 말씀하시면 되고 약속하신 것도 명하신 건 되는구나. 이걸 믿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럴 때 주님 하실 수 있겠어? 죽었는데, 어떨 때는 중병인데 약한 병은 고칠 수 있겠지만 중병인데 고칠 수 있겠어? 다리가 이 쩔뚝발인데 어떻게 고치겠어? 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죠? 근데 그 병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남의 소경도도 고치고, 이제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뭐죠? 죽은 자도 살리고, 죽었는데도 어떤 사람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리고, 그것보다 더 심한 건 뭐예요? 아골골짜기 마른 뼈들이 된 사람들도 살리시고, 그렇잖아요? 이런 주님이라는 걸 우리는 내가 나한테서도 경험해보고, 또 그 과거 내가 그런 사람인데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 희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희망 있던 사람인가요? 김영미 사님 희망 있던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희망 없는 사람에서 예수 믿었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 모시 희망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희망 없던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나를 구원했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는 희망 있던 사람이랑 그럼 꼭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무슨 자기가 행위의 의가, 율법적 행위의 의가 뭐 있었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율법적 행위의 의가 없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차이가 별 차이 아닌데 스스로 어렵다 해갖고 차이를 둔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믿음의 단계를 보고 내가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38년 된 병자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었는데 안 된다 이래 낙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은 지 나흘이 됐는데 죽어가고 나흘이 돼 썩었는데 안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가, 완전히 죽어갖고 뼈가 이제 말라 빠진 뼈로 있는데 이제 안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살리려고 하면은 당신의 뜻이 있으면 다 그것도 마른 뼈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런 제한적 믿음, 오늘 몇 가지를 지금 하고 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그 찬송가 그 16장 1절에 제일 초조라고 연결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밖에 없다.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 끊어져 죽은 자에게 살리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또 이 생명의 부활을 줄 분도 주님밖에 없어요. 이 부활은 심판부활을 말하는 거, 생명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뭡니까? 부활된 생명 가진 자가 또 생명으로 살아가고 영생을 얻는 것도 이분으로 인해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설계 믿음의 의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믿기는 믿는데, 오늘 뒤에 보니까 그러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믿는 게 뭘 믿는 거냐?
주님께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사흘대속의 의로 내가 죄 없이 되고 의롭게 되고 주님과 화친되고 주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 영원한 영생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된 것이고, 나는 그거를 내 거로 믿을 때 되는 거다. 인간이 어떤 자기 행위로서 의를 이룰 수 없다. 예. 인간의 행위로서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신 속해줬다는 것은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죄를 없이 해준 거고, 또 뭐죠? 의를 입혀준 거고, 주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시켜준 것도 다 그 죽으심의 대속에 들어가고, 부활의 대속은 뭐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거. 이거는 부활의 대속. 대신 우리 부활의 능력이 없는데 당신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생명부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속이라는 것은 성경의 그 구약 시대에도 대속 제물이라는 것은 그 우리 대신 그 제물이 죄를 전가해서 죽는 거잖아요. 번제도 우리 대신 그 번제를 다 드려서 그 주님께 다 드려지는 그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할 나를 대신할 자가 그때는 짐승이었지만 그거는 그림자로 예표로 한 거고, 나를 대신할 진정한 제물은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의 의를 믿는, 이분의 의를 믿어. 그러니까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나의 주님과 원수된 걸 화목시키기 때문에, 영원한 새 생명 때문에 오늘 자기를 나를 위해서 다 희생했으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너무. 근데 우리는 주님께 받으려고만 하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드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내 것도 아니에요. 깨닫고 보니까 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도 다 누구 거죠? 주님 거잖아요. 주님 피로 값주고 산, 또 한 번 더 값주고 산 주의 것대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창조해서 만든 주의 것도 맞지만 다시 피로 값주고 한 번 더 완전히 주님의 소유적인, 창조했다는 건 소유적인 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 주니까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적인 면이 아니라 한 생명의 지체적인 면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는 창조적인 면에서 주의 것 된 거라고 또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소유 하나하고 내 몸의 지체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죠? 관계가 다르잖아요. 내 거래도. 그죠? 이렇게 우리는 주의 것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난데 왜 내가 주님께 못 드리겠어요? 왜 주저주저해요? 도둑이지. 주인 맡겨놓은 거, 청지기한테 맡겨놓은 거 청지기 보고 써라면 있어야 되지. 내 거 같이 못 내놓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이잖아요. 오늘도 주님 시간 내라, 힘내라. 그래 뭐 집회도 있고 주일도 있고 이러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은 그런 강한 깨달음이 있으면 당연히 내가 그래 이게 더 큰 거고 하나 연애니까 던지고 가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강요를 못 해요. 자기가 깨달아서 해야지. 강요하면 자기께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어떨 때는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은, 자, 그래서 과거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그 나라에 대학 졸업한 인테리들인데도 여기 올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선교사들 보면 그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 아니, 야, 여기서 얼마든지 여기서 목회도 할 수 있고 복음 사업도 할 수 있고 왜 거기까지 가냐? 그것도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 가지고 나 주를 위해서 좀 더 드리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지나친 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되어 오셔갖고 낮아지고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영원히 인석을 입고 부활한 걸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본국에서 목회하는 거, 복음사 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도 알아주지도 않고 힘든데 목회하는 그것도 당연히 그분 앞에 감사하고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들이겠죠. 그 깨달으면서 보면 당연한 거지만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거겠죠. 그 가족들이랑.
오늘 우리도 어떤 신앙의 행위를 볼 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볼 때는 지나친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깨달음을 갖고 나갈 때는 당연한 게 될 수 있어. 더 못 들여서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순교를 하면서도 더 못 들여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순생적 생활을 하면서 더 못 들여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 것 중에 조금 내놓고 지나치게 엄청 내놓은 것 같이 희생한 것 같이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런 면에 대해서는 신앙은 마지막에는 궁극 자기가 깨달아서 해야 되지 처음에는 끌고 억지로 좀 끄는 게 통하지만은 나중에는 자기가 깨달아서 해야 돼요. 자, 우리 봐요. 어릴 때는 억지로 끌어도 좀 되잖아요. 근데 벌써 청소년만 되면 억지로 끌어갖고 안 되지요. 그렇죠. 되질 않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예. 이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로 그래서 내가 이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영광이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보다 세상에 어떤 돈 우상, 사람 우상, 지 우상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무섭고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대로 그러면 세상을 못 살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써도 살아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대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 어떤 선교사가 저기 오지에 가서 설교하는데 당신 뭐 갖고 어떻게 뭐 돈도 없고 뭐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이고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내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니까 하나님 알아갖고 먹을 것도 주고 성교비도 주고 다 하더라 이거예요. 당신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군사가 일하는데 먹을 거 양식을 군사를 쓰는 사람이 다 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살면은 나를 군사로 써준 주님이 다 대준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 거기도 나와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신 주님을 이렇게 믿고 내가 그분을 믿고 살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부활이야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은요. 나는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요즘 고난당하다 보니까 그 산이 높은 골이 깊다는 것도 많이 이해가 되고 권불심열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고 세상에 너무 큰 걸 가지면요 살 하나님이 그 보기에 봐라 큰 권세도 안 좋다 이것도 보여주고 너무 큰 돈 가진 것도 보면 그것만이 다 좋은 거 아니다 이거 보여주고 우리 이강희가 잡서같이 되고 싶은데 강희야 성공한 돈 성공만 잡서같이 되고 싶지 그 췌장암 걸려서 죽은 것도 같이 잡서같이 되고 싶냐? 그거 봐. 잡수는 췌장 걸려서 저번에 그 죽을 때 쓴 기록에 자기 생명이 마지막 푸른 의료기가 반짝반짝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생명. 참 내가 한 번 더 살았다 하면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살다가 죽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쓰고 죽었어. 뒤에 보니까 돈보다도. 돈은 그냥 내가 살 만큼만 벌면 되지. 어? 이렇게 하고 말이지. 이제 강교도 생각이 바뀌었겠지? 그 봐. 그 사람이 어떤 좋은 면만 내가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은 그거 외에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나쁜 걸 또 주는 거야. 그지? 그 내 마음대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공평하게 하시는 면이 있어요. 예. 너무 누구는 특별히 뭐 잘 되고 누구는 특별히 못해 이런 거 없어요. 우리 택한 백성 안에서는. 괜히 남보다도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뭐 인기가 많으니까 특별한 사람
그 안에 그만큼 보이지 않는 다른 고통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리어 유명한 부모들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은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많이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같이 지으면 별 게 없거든. 그리고 서민으로 살면 죄를 지어도 좀 말 안 듣고 개인적인 생활도 누릴 수 있는데, 공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다 간섭받는 거야. 모든 생활을 다 간섭받는 거야. 너 자고 일어나는 것만까지 취재를 다 해갖고 이강이가 이렇다 막 간섭받으면 좋겠냐? 이강이 어떻냐? 싫대요. 그래놓고 또 유명해지면 간섭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간섭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예? 대통령이잖아. 근데 그 다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 나 옛날에 그 사국들을 보면 신하들이 아니 되옵나이다 그 소리를 하루에도 그 말을 뭐라면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 왕이 그래서 빨리 죽는 것 같아.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아니 되옵나이다 하루 10번만 들으면 우리 나집사님 같은 뒤로 다 빠져 그냥 넘어져 버릴 거야. 세상에 다 그런 거예요. 알겠죠? 예,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좋은 면만 다 눈에 보기 그것만 좋은 줄 알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는 깨달아 믿으면 갈수록 더 좋아. 저 자유에 더 세상을 날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는 이 말씀만 해도 너무 마음이 가슴이 벅차요. 너무 좋은 주님을 내가 값없이 아버지로 나의 생명의 주로 받았다 생각하니까, 또 이분으로 인해서만 뭐든지 된다는 걸 아니까, 또 다른 사람들 뭐라고 자랑해도 저는 제일 좋은 것들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여럿이 예수 믿게 됐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으로 생명에서 주님으로 해서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한 몸이 돼버렸어. 그분의 모든 것은 내 것 돼버렸어. 그래서 성경에 내가 주님의 모든 것 내 것 되려면 내가 주님의 것 돼야 된대요. 그죠? 주님 갑자기 내가 주의 것 되지 않으면 그분의 것은 내 것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아직 내 것 가지고 못 내놓으면, 주님의 뜻에 못 내놓으면 주님 내 거 안 됩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준비해 놓은 모든 거 내 거 안 됩니다. 내가 누구 것 돼야 된다고요? 주의 것 돼 갖고 주님이 원할 때 내 시간, 힘,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 됐습니까? 내 것 되고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만이 나를,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가운데 살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뜻의 그게 변화란 말입니다. 변화. 내 지식이 하나님 지식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만. 또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소망이 땅에서 하늘로,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엄청난 이 변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주님을 이래서만 돼요. 그분을 믿는 거 어떻게 믿어요? 대속의 의를 믿는 거로만 돼요. 어떻게 믿는 게 뭔데? 현실에서 내가 그 믿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내 생명, 내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안 드리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고 그다음 뭐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 복 있는 길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자꾸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은 거지.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억울하다고요? 그건 너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지나간 세상 잡아봐야 금방 늙어집니다.
요번에도 우리 서영원 목사님이랑 김영천 목사님이랑 같이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강건함은 모세 그 시, 저도 같이 앉았는데 모세 시험을 인생이 70이고 강건함은 뭐라고요? 80이요. 사람들이 보니까 좀 강건한 사람 80이 넘어가면은 이상하게 총명이 흐려지고 아무래도 특별한 사람 간혹 그저 다르고 대부분은 80만 넘어가면은 건강이 갑자기 쇠해지고 뭔가 지능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은 있어도 말이죠.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내 가까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고. 그런 우리가 지금 짧은 이 세월, 지금 아직도 뭐 세상을 더 살 거라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은 남은 세상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남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지, 내가 노후 준비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후 준비 돈으로 잘했어도 병이 들면 뭐 하겠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요즘은 그래서 행복이 노후에라도 오래 아프다가 죽는 게 아니라 팔팔하게 살다가 죽는 게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팔팔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준비를 잘하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갈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조금 아프더라도. 아무 준비도 못 팔팔하게 살다가 갑자기 준비도 못하고 탁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김명희 목사님 어떻게 팔팔하게 살다가 준비도 못하고 딱 죽는 게 좋아요? 준비할 기간도 죽고 불러가시는 게 좋아요?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다 잠깐의 준비 기간을 주세요. 알겠죠? 갑자기 정신없이 불러가지 않아요. 아무리 조용히 가더라도 준비 기간을 줘요. 알겠죠? 준비 기간을 준대도요,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이 짧은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존재인데 이 짧은 인생을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짧은 인생을 잘 지내면요, 힘든 게 아니에요. 잘 준비하기 때문에 내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도 든든하잖아요. 그죠? 자기대로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있으면 든든하면서 땅의 생활도 하나의 축복, 그거 내 힘이 아니라 하나의 축복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디 남에게 빌어먹고 공고하게 살지 않거든요. 보면은 가난해도 빌어먹고 공고하게 안 살아요. 그 가난한 가운데 도리어 깨끗한 청렴한 사람이 되고 더 깨끗한 사람이 되지. 도리어 죄짓고 돈을 취한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더 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돈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은 도리어 이렇게 청렴한 거를 자랑으로 여겼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옛날 불신자들도 더러워지고 추해지니까.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것이 오늘 매일매일 죽을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죽을 게 올 때 힘들다고 짜증내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사님 내가 광희한테 한 번씩 엄마 저 힘든 거 오면 막 화를 내고 그러냐, 감사합니다 하고 잘 죽더냐? 강희야 어떻냐? 강희가 집에 가서 큰일 날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네요. 알았어 이제. 네, 알겠어. 그러니까 죽을 게 올 때 갑자기 푹 올라고 이러지만 또 이렇게 죽을 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구나. 여기서 또 내 죽을 걸 보여주셨구나. 이래 우리가, 저도 이 말 한다고 난 다 됐다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죽을 기가 있으니까 감사하구나 하고 죽어지면 수입이 있는 거예요. 죽을 게 자꾸 나타나고 보이는 게 수입이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굽니까? 욥을
그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끄집어내 갖고 죽을 걸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했겠어요? 그럼 욥을 미워서 그랬겠어요? 욥에게 큰 은혜를 주려고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땅에 있는 게 아닌 우리 하나님만 아는 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보니까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게 하려고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환란이 심한 사람들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통과하면은. 환란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은. 그래서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다. 생명 부활됐어. 이것들이 또 부활된 게 자꾸 마귀는 와서 그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 항상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는 일계명생활, 창세기 2장 15절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다시로 지키는, 동산을 다시로 지키는 이 생활을, 이게 잘하는 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미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세상 좋은 게 와도 항상 먼저 주님 말씀 이걸 생각하면서 그 미혹에도 주님 배반 안 하고 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핍박에도 바쁜 때도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배반 안 하고 사는, 이게 뭐냐 하면 그게 뭐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이래서 영생군이 이루어지면, 이 영생군 이루어진 거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실력은, 이게 영원히 앞으로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일할 실력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영광 받는 그 실력이에요. 그 사람. 그 다음 돌 굴려내는 거 나와요. 그럼 이것 가지고 이제 또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돌을 굴려내라. 왜? 오늘 우리와 주님 사이에 왜 죽었냐 하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가지고, 돌이라는 건 우리의 죄악을 말하거든. 이게 주님과 나 사이를 끊어놔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때마다. 근데 이 돌을 굴려내 죄악을 제거만 하면 살아나. 예수님이 대속의 피공로로 죄악을 다 전부 사해놨잖아요. 근데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믿는 것만 우리 할 일이고, 살리는 거는 누가 했죠? 예수님이 했잖아요. 마르다는 돌만 굴려냈고 살리는 건 누가 했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죽어서 나으려고 썩으니까. 그래도 스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야 하지 아니했느냐 하니까 돌을 굴려냈어.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나는 돌 굴려내는 정도만 하면 되고 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살리고 죽이는 거는 주님께서 나를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현실이 와서 하나님이 모든 현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예. 내가 뭐 잘못해서 빚어지고 잘못해서 뭐 실패도 하고 잘못해서 뭐 했다 해도 그것까지도 다 누가 한 거죠? 주님이 한 거예요. 거기서 나는 내가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길은, 마르다가 살고 오빠 나를 살리는 길은 돌을 굴려내면 돼. 그 죄만 회개하면 돼. 그러면 내가 살고 오빠가 사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돌을 굴려낼 생각으로 살리기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려고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낙심하죠. 돌만 굴려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입장에서도. 그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면 낙심 안 하겠죠. 그죠? 근데 돌을 굴려내는 것도 이제 내가 굴려내려면, 그것까지도 오늘 주님 그 사흘의 대속의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주님의 큰 희생을 생각을 할 때 내가 왜 못해? 나만 다 드리면 되는데, 나만 다 드리면 되는 그거로 회개하고 돌을 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안 드리고는 안 돼. 내 소유를 안 드리고는 안 돼. 드릴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안 드리고 내 거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돈은 보관하는 데 같이 있습니까? 쓰는 데 같이 있습니까? 쓰는 데 같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거 주를 위해 쓴다는 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 이럴 때 돌을 굴려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